어, 이한이가 이제 벌써 80일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시간이 빠르죠. 제가 분당 제1여성병원에서 분만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렇게 찌질하게 서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거기 남편들이 서 있는데 다들 약간 좀 바보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튼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 거실에 보면 테이블이 있는데, 아내가 아이가 하루 지날 때마다 넘기는 달력 같은 게 있어요. 딱 80일이 이제 지났더라고요.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맞는 거죠. 네, 좀 천의 얼굴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친구가 하루하루 크게 자랄수록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한이가 이제 크면서 이 아이에게 광주시에서 지역 카페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한이 몰래 제가 쓸 수는 있었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이한이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좀 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가장 오래 앉는 게 또 식탁에 앉아서 이유식도 먹고 이 의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의자만큼은 조금 좋은 걸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 줬던 지역 카페로 이 어린아이가 파는 물건을 파는 아울렛 같은 데를 갔습니다. 되게 좋은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멋있게 제일 좋은 걸로 주십시오 하고 사게 됐습니다. 나무 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명을 좀 잘 안 들었는지 이게 완제품이 오는 줄 알았는데 조립식이었던 거예요. 나무로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왕년에 좀 레고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워서 떡 먹기니까 나무로 만든 거고, 뭐 애들 의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그래서 설명서가 딱 왔지만 대충 한번 훑어보고, 한국 사람이 보통 매뉴얼을 보지 않거든요. 대충 훑어보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아마 저녁 10시쯤 막 이한이 자고 있는데 되게 조용히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딱 한 30분을 만들었나요? 꽤 오래 걸렸거든요. 다 만들었는데 약간 의자가 좀 이상한 거. 내가 매장에서 본 의자는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설명서를 다시 봤는데 A 나사와 B 나사를 다 거꾸로 제가 조립을 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적이 아마 남자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내 앞에서 되게 멋있는 척 하려고 설명서 보지 않아도 돼, 대충 그냥 하면 되지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런 꼴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A랑 B 나사가 거꾸로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밤에 또 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풀었습니다. 풀고 다시 조립을 했거든요. 다시 조립할 때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지만 매뉴얼을 진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한번 보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잘 완성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다윗도 저와 좀 비슷한 좀 실수를 범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었어? 맞습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면, 좀 우리나라 가마와 좀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함부로 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이라는 곳에 보관되어서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도 모으는데, 문제는 그가 방법의 문제, 어떤 모셔오는 방법에 실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마치 제가 아까 의자를 만들 때 어떤 매뉴얼, 방법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으로 그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새 수레인데 새 거예요.
그 수레에다가 올려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법궤를 옮기는 것을 성공했을까요? 첫 성공에는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옮기다가 어떤 한 사람, 웃사라는 사람이 있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찢어 죽임을 당해요. 되게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다윗은 열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 그리고 좋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엄청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예배자들 모아서 하나님을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죠.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가는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열정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안 되는 순간이 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기소침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너가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이 주제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총 3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순간을 맛보다. 네.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몇 명이에요? 축제를 준비하는데 3만 명, 특별히 뽑은 사람이 3만 명이었다고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인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나요? 엄청난 열정으로 가득. 그래,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20년 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시는 거라는 마음까지도 진심이었고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넘쳤었죠. 의도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요, 너무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언약궤를 갖고 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이유는요, 방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법이요. 매뉴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그 명령하에 그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해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 방식이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올려서 소가 끌게 했습니다. 그 방식을 다윗이 똑같이 따라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민수기에도 또 출애굽 때에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 자손인데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에게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된다. 아까 누가 한 명 죽었다고 했죠?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손으로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경고도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새 수레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민수기에도 출애굽기에도 그 구약의 그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요. 한 명만 붙잡고 물어봐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진짜 몰라서 그가 안 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은요, 때때로 하나님께 늘 찾아가서 못살게 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늘 물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역대상 13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은 다윗이 뭘 잘못 먹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대상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오히려 그와 함께했던 장수들과 높은 사람들과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세술에.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술에는 뭐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려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쓰러지는, 궤를 몰고 갈 때 법궤가 살짝 쓰러져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자기의 손을 법궤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찢겨 죽어요.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베레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찢기다라는 거예요. 되게 비극적으로 죽었죠. 그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죽음을 받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도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두려움이 생겨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궤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베데돔 집에 옮깁니다. 그리고 한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도대체 잘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 축제와 많은 사람들과 예배자들을 모으는 그 진심이었던 다윗이 왜 이 작은 실수, 어쩌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성경의 직접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상황과 내용을 좀 우리가 추론해 보면 다윗이 무엇을 봤죠? 블레셋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추론입니다. 괜찮은 방법이다. 괜찮다, 저 방법.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거기서 다윗이 이 실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편하겠네?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이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조금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부족했나요, 다윗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중심은 잡혀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열정과 또 경험, 블레셋이 옮겼던 그 모습을 봤던 경험이 앞서간 거예요. 말씀보다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했던 다윗도 이런 연약한 실수를 했는데 우리 또한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좀 제가 예를 들어 좀 정리해 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뭐 교회 봉사나 아니면 찬양, 뭐 주일학교 섬기는 것에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1년, 2년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죠. 5년, 10년 경험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괜찮더라. 내가 5년 해봤는데, 내가 10년 해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시던데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으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그 신앙은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방향을 놓친 거예요. 열심으로 걷고 있지만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실수했는데. 또요, 결정을 내릴 때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 아뢰되 돼. 여호와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실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한 5분 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거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는 오랜 시간 동안 묻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시간을 쓰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또 교회는요, 아까 다윗이 수레 옮기는 건 되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어쩌면 교회가요, 숫자, 효율, 성공만을 따지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부응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인원을 보고 우리가 잘못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요, 말씀보다 경험과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았어. 경험. 이렇게 내가 40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셨어. 그럼 그건 경험이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물론 다윗처럼 우리 안에도 진심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장난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진심이고 진정성 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심과 열정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도 중요하지만 정직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방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이 말씀으로 행했느냐.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요, 포스터가 바뀌었잖아요. 좀 멋있지 않나요? 원래 반 잘려있던 포스터를 통으로 뽑았거든요. 요번에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이게 교육자분들이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왜 그러냐면 말씀과 더 가까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딱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주제를 이렇게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말씀과 가까이. 더를 빼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데 더 가까이, 더, 세상보다 더, 조금 더, 우리가 뭐 핸드폰 하는 시간보다 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교회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일 주와 함께가 있죠.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매일 주와 함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성경통도, 우리 권원주 전사님이 하고 있는 성경통, 지금 얘기를 들으면 한 80명 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대요.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최대 인원 비해 평균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없는 것.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네, 어하나 말씀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주원이 말고도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 한 30분 만에 말씀 한 89절을 랩처럼 외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건지 모르셨죠? 하나가 그냥 애들 그냥 여기 지금 본당에 이렇게 컬러풀한 게 이렇게 뛰어노는 건 줄 아셨죠? 저보다도 어쩌면 주원이가 말씀을 더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도 있지만요. 네, 그렇게라도 좀 자존심을. 네. 이게 초등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원이 동생 희원이가 그건 어디 말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좀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가까이가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아까는 실패 순간을 맛보다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다시 걷다. 네, 실패의 순간을 맛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도 혹시 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좀 안 겪으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다시 걸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윗은 첫 번째 시도, 언약궤를 갖고 오는 그 첫 번째 시도, 그 결과로 어떻게 됐나요? 실패해버리죠. 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비극적으로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그 충격 속에서 그 충격을 이기고 언약궤를 옮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언약궤를 더 이상 옮길 수 없게 됐죠. 그 충격의 그 공포의 도가니에서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누구의 집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냐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개월의 기간을 오베데돔 집에 있게 됩니다. 다윗은요, 쉽게 언약궤를 다시 옮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실패의 순간을 맛봤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실패의 순간에서 다윗이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일어날까요? 아니요. 하나님 먼저 다윗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 머물잖아요. 그 집에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을 있는데 그 집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요, 처음엔 포기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쉽게 안 오시는 거야? 이런 충격적. 그래서 좀 말씀해 보면 삐져서 갑니다. 근데요,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다윗아, 내가 있는 곳에 복이 있어.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는 확신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요,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갖고 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결심만 했을까요? 아니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너무 솔직하지 않나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야 됐었는데 매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찢김을 당해서 맞아. 나의 실수였구나. 근데 내가 이제는 규례대로 할 거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다윗은 말씀대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요. 다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MBTI N을 속한 사람인데요. 제가 정말 특이하게 상상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교육자분들과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냐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막 교육자분들을 웃겨드리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런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 무게가 얼마 정도였을까? 이거 어찌됐건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좀 찾아봤습니다. 챗 GPT 친구에게 언약궤 무게는 도대체 얼마야? 정확하게 물어보니 이 친구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모아서 가르쳐줬어요. 언약궤의 무게는 약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50kg 정도고, 네, 250, 네.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얼마예요? 아무튼 250kg고 그 언약궤가 약간 가마처럼 생겨서 이렇게 봉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명이 어깨 메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혹시 뭐 사진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4로 나누면 한 사람당 몇 그램 몇 킬로일까요? 60이요. 60. 64? 24. 한 200, 240, 250이었으니까요. 60kg 이상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육자분들이 만약에 그 언약궤를 들어야 된다면 그 우리 목사님 두 분과 우리 전사님 들겠죠? 그럼 저는 살짝 힘을 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전사님은 한 80kg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게 N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재밌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꾸 다시 돌아오네요. 네. 걔를 이동해야 되는 그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13km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길, 대한마트 길처럼 그렇게 병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죠. 팔레스타인 길은 엄청 험한 길이었죠. 그 발도 아프고 울퉁불퉁하고 산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궤를 갖고
심지어 다윗은요 6걸음마다 제사 지냅니다. 성경에 보면 6걸음 걷고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면 도대체 며칠이 걸렸을 것이며 몇 마리를 잡았을 것이며 그렇죠? 효율을 따진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효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길은요. 그 여정이요. 13km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왜 블레셋이 법궤를 수레에 옮겼는지 이해되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일이죠. 바퀴 달린 수레에 옮기는 것이 250km를 옮길 때 사람이 드는 것보다 자동차에 실어서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왜 이렇게 불편한 방법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게 명령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것 때문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당시 그 언약궤, 지금은 언약궤가 없고 하나님 우리 마음 성령님으로 계시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를 다룰 때, 하나님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구약에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을 향한 거룩한 마음, 경외심. 여러분 당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성경을 쓸 때 그 쓰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이름 한번 쓰려고 샤워하고 와서 여호와 쓰고 또 여호와 쓸 때 씻고 와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럼 다윗 잘 생각해 봅시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뺏겼죠. 블레셋에게. 근데 여러분들 뺏긴 것일까요? 하나님 뺏기는 존재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20년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나에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좀 중요한 질문이 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수레에 올려놓고 하나님 모시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무겁게 경외함으로 여기는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보다 내 감정과 경험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걸을 때 경험합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걸을 때 경험합니다. 그럼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걸으셔야 됩니다. 혹시 경험하지 않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걷고 있지 않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있으셨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실 때 그럼 기쁨 누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드러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돼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다. 네. 실패했지만 다시 걸었고 다시 걸어서 그 끝이 회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어떻게 되죠? 성공합니다. 미션을 완료합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또 상상 잘하잖아요. 기쁨이 막 넘치고 막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저 멀리서 오는 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현장이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그 열광적인 중심엔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주인공이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감격했는지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을 것 같나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뭘 입었대요? 에봇이요. 이전에 그 주일서기터 목사님이 그 갑옷 막 이렇게 사람들 옷 이렇게 나오는 사진 기억나시죠? 그 안에 있는 속옷입니다. 그것은요 왕이요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은 왜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심지어 그렇게 망측한 느낌으로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기 전에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요 보이는 속옷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는 저 멀리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요 멀리서 창문 밖에 있는 다윗이 막 이렇게 날뛰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왕이 체면도 없이 저게 뭐야? 이렇게 했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다윗이요 정말 멋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 다음 생략할게요. 다시 22절에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해 보일지라도.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띄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코람데요.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도 나 상관없어. 왜? 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이 예배자의 회복이 오늘 밤 우리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떻게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었죠? 그가 아까 처음 대지처럼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했죠. 그러나 어떤 한 부분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궤를 옮겼고 심지어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뭔가 나의 실수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실수로 엄청난 비극을 우리도 겪을 때도 있죠. 어려움, 문제, 상황들을 겪을 때 있죠. 그러나 다윗은요.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서요. 다시 순종함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니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회복.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부럽잖아요. 저는 이런 회복이 꼭 있었으면. 저 예전에 제가 숭실대에서 채플이 있거든요. 저희가 미션 스쿨이라. 제가 숭실대에 약간 예빠였어요. 예수파돌 이런 거 해가지고 웃기죠? 아무튼 예배 때 저는요 가방에 티셔츠 하나가 꼭 있었어요. 그때 예수는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예배 때 막 신나는 찬양 막 뛰어다녀요. 막 남들은 다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점프하고 막 하고 막 이상한 생수통 갖고 와서 막 북치고 막 선생님들이 말렸거든요. 막 물 뿌리고 막 되게 좀 철이 없었지만 아무튼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막 그러다가 막 찬양하다가 막 무릎 꿇고 막 눈물 막 콧물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있고 아무튼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뭐 이렇게 다시 매야 되나요? 아까 우리 교역자분들이 맬 때 뒤에 따르실 거예요? 아니죠. 언약궤는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됐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나요? 거하시매. 그럼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세우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언약궤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참된 언약궤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힘들게 언약궤 250kg, 약 250kg 들고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율법의 무게, 이 250g보다 더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을 누가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다 감당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했던 게 아마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 따라 교회 가고 뭐 기타 배우고 이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대학교 갔는데 미션 스쿨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대학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13km 그것보다 더한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요 언약궤를 맬 필요도 열심히 제사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뛰놀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며 에봇이 보이도록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추는 기뻐한 예배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은요 마치 구약시대에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모른 척하고 산다면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 때 승리하죠. 예수님을 붙들 때 회복하죠. 소망이 있죠. 참된 예배자로 회복이 있죠.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의 언약궤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좀 깨달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죠. 다윗만 하나님 사랑하나요? 제가 그때 하나님 사랑할 때는요, 다윗보다 더 사랑해. 내가 더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나아갔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기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천국 가서 다윗 할아버지 만나면 조금. 네. 아무튼 다시. 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결론적으로는 처음엔 실패했지만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회복되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편리한 방식을 따라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지한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 말씀대로 살아라. 그 길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길에 회복이 있을 거야. 물론 세상의 방식이 더 쉬워 보일진 모르지만 내 방식대로 갔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속입니다. 아니야. 새 수레에 옮기는 게 더 좋은 방법이야.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더 쉬울 거야. 너 인생이 더 편안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일 거예요. 그럼 다윗도 속았는데 우리라고 속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다윗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걸어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레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좋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까요? 많은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오늘 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회복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한 찬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찬양, 우리 가사를 고백함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도 주님 우리의 능도 아니라 주님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님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후렴한 번만 더 부릅시다. 주 말씀 향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힘도 아니라 능도 아니라 성령님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의도와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말씀보다 앞서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혹
내 생각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에게 그 실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성숙함으로 더 기쁨으로 그 말씀 안에 오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비춰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좋은 의도와 하나님 우리의 열정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무기력한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 다윗이 그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회복시킬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늦게 걸을지라도 세상이 말할 때 비록 그 길이 주님 세상이 말할 때 주님 그 길이 비록 그들이 빈잔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 뜨면 세상의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비록 그 걸어야 되는 길이 비록 우리에게 버거울지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그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다윗이 그 실패 속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걱정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다시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니 그 두려움은 주님 하나님이 주님 마음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무기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유혹과 수많은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한 번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체면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높아진 어떤 벽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하나님 주 곧은 목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고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앞에서 춤추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니까 사람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일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춤추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부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기쁨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 외로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시선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주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혹 내가 혼자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책하여 외로워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